여러분, 정말 이해 못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더 이상 보지 말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배신의 아픔을 당하거나 영혼의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적의 비결이죠. 기적의 비결.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놓으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김기현 목사님 말씀 전하는 날인데 어제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오늘 장도에 오른다고 자기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감동이 빌려와서 네가 본을 보여라. 예, 순종합니다. 그리고 김영태 목사님에게 내가 하겠다고, 어차피 떠나는 시간이니까 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장면의 후속편이죠. 자,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여종 때문에 주인은 돈을, 수익이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지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귀신이 점을 치나? 그게 맞는 거야? 예. 또 점치는 여종을 고용이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오늘 여기서 이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을 한번 잠깐만 점검해보고 넘어갑니다. 사실 귀신도 점을 칩니다. 예,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말 그대로 귀신같이 맞춰요. 예, 그런 것들을 접근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오늘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 주인이 이 여종이 불쌍해서 돌보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 여종이 점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복지나 사회 공헌을 하려고 했느냐,
아니죠. 본문에 목적을 계시를 했습니다. 오직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벌이 때문에 여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 점쟁이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돈 맛을 안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참 이게 무서운 건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입니다. 자, 고소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 소망이 끊어졌다. 뭐예요? 18절을 보면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즉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갔으니 점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주인들이 졸지에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고소의 이유가 독특해요. 20절 21절 보시겠습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발이 이렇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고발합니까? 먼저 바울과 실라가 뭘 어떻다고요? 어떤 배경이라고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왜요? 당시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반유대적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고소한 죄목이 뭡니까? 소요인 거예요. 소요. 그 소요의 내용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아마도 이제 그 앞에 보면 루디아가 이 받았던 침례나 그 공동체가 행하는 식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의 만찬, 성찬 뭐 이런 걸 가리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일행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로 삼지 않았던 그 문제를 문제 삼은 거죠. 그렇죠? 예. 왜? 점쟁이가 점원을 못 치니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고소를 한 거죠. 실제 내용은 돈인데 명분은요, 소요와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접목을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회 발전, 국민 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본은 뭐죠? 돈인 거예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뭐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보물, 돈. 요즘에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신경이 쓰여요. 왜?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는 뭐 노후 대책이니 뭐 은퇴 준비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가만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돈 때문에 비뚤어져요.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을 때에 언제나 실제적 내용과 드러난 이유는 달랐어요. 일반적 박해의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은 반혁명 해외 침투 세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선교를 하는데 정부는 이런 죄목을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요? 반혁명 해외 침투 세력이다. 말하자면 스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느냐? 죄인된 인간들이 핏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 본성적 죄인된 인간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지 않았죠. 오히려 숨습니다. 동산나무에. 이 기독교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이유, 박해의 표면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분별력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고소의 결과가 뭐죠? 22절로 23절입니다. 22절 23절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재판관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재판관이라면 적어도 고소한 사람들의 이유도 들어보고 정확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바로 옷 벗기고 매로 쳤어요. 여기 기세 등등한 빌립보 사람들, 이제 스스로 로마 사람이라고 했죠. 아니 행색도 초라한 바울과 실라를 잡아왔으니 그냥 가볍게 여길 거죠. 어쩌면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에 그냥 옷을 벗겼습니까? 찢었습니다. 예, 매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태형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40의 감한 매를,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치지 않았어요. 많이 때려야 39대입니다. 그런데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에 나중에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뭐 이런, 예, 이 25절 말고. 그래서 아마도 수없이 맞았을 거예요. 사실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왕왕 당하죠. 뭐 정말 선교사들이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매 맞은 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심하게 맞아요. 자, 여기 보면 24절에 가서 보면요, 착고에 어떻게 되죠? 든든히 채웠다. 제가 중국의 그 파출소에 가서 보면 이렇게 파출소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검은 두건을 이렇게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이 착고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사극에 보면 널빤지로 이렇게 넓게 해서 이게 왜 채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널빤지 길게. 예, 그냥 이렇게. 그거는요 눕지를 못해요. 뒤로도 못 눕고 옆으로도 못 넣어요. 널빤지가 있으니까. 그냥 기껏해야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여기 보면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칼을 썼다 이 말이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어떤 자료를 보면요, 목만 그렇게 착고를 채운 게 아니라 손, 발까지. 사람이 힘들어서 이게 뭐 그냥, 예, 재판도 없이 죄목도 정해짐이 없이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당하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변을 할 거 아닙니까? 왜? 바울처럼 철학에 능통하고 언변에 대단한 사람 드물지요. 그런데 한마디 하지 않고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판장 보고 너 나중에 보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문 37절 다시 가보세요.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7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나 미국 시민권자야, 뭐 이렇게 말했으면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며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할 때 따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라는 말씀이냐?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요 당신 섭리를 반드시 이루잖아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분하다 따지다 보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런 걸 자꾸 따지다 보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이제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 목회 생활이 자꾸 가다 보니까 그거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 밀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보이잖아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기다리자, 인내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조목조목 지적하다 보면 뭐예요? 자꾸 내 속에 불만만 쌓이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영성생활이 안 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고 따질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 하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적의 비결입니다.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24절 봅니다.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깊은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중죄인 가두는 곳이에요. 아니 우리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가 막히죠. 온 몸에 심하게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생매를 맞은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지하 감옥이니까 물론 건조할 수도 있겠지만 습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린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힘든 상황. 추측컨대 분명히 기절했을 거예요. 아니 온 몸이 쑤시겠죠. 그러다가 고통 속에서 정신 들었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죠. 속상하죠. 점쟁이 주인 원망했겠지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슬프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기도와 찬미가 나왔다. 고소한 점쟁이 주인 생각 안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더 이상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속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해요. 믿음의 조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들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해 못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더 이상 보지 말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배신의 아픔을 당하거나 영혼의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에 뭐가 밀려오죠? 먼저는 평안이
기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십니다.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근데 이 고백이요, 얼마나 담대하고 정말 그 목소리가 초랑초랑한지 다른 제수들이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어지간하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를 법 하잖아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여기. 자,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는데 조심할 것 있습니다.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것 아니지요.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집니다. 이 기적이 계속되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기적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이런 기적을 만드시죠. 그래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이 메시지거든요. 왜? 기도와 찬양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찬양한다, 이거는요, 내가 문제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아닙니까? 실패의 암담함과 배신의 고통에 얽매이는 이런 것들보다는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내가 보는 거죠. 이럴 때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자, 조금 더 하나 살필 것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그런데요, 여기 기가 막힌 거, 놓쳐서 안 되는 거, 이 죄수들을 올가매고 있던 착고가 벗겨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 이후에 당시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요, 만일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형벌을 대신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놀란 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요? 아니에요. 간수가 놀랐잖아요. 27절 보세요. 27절 같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바울과 실라 같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랍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담대한가. 여러분 같으면 자꾸 다 풀어졌어요. 감옥문 열렸어요. 나간다, 안 나간다? 당연하죠. 아니,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죠. 아, 내가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풀어주시는구나. 얼른 나가야지. 얼른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복음 증거해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보세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안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유지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만일 도망갔다면 간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니잖아요. 2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간수가 뭐가 무서웠을까요? 안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형벌 안 받아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기서 무서웠던 건 뭐다? 영적 두려움인 거예요. 영적 두려움.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엄습을 해요? 영적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사람이 된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묻거나 영적인 걸 전혀 못 느끼겠죠. 여기 영적 두려움의 간수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여태까지 간수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상 섬기고 돈 섬겼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그게 30절입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요 아주 핵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음에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다음에 할 기약은 없고 조금 더 해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 예수 믿는 것으로 알아요. 여기 보니까 간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적 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한 병이 들고 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보셨죠? 이 앞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어제가 D-Day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참 사랑으로 아이들을 격려해줘.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일회용 행사입니다.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어제는 성령이 주도하신 날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각 테이블에서 대화 나누는 거 들으셨죠? 그 강한 훈련 속에서 코피가 쏟아지고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그런 온전한 구원. 아니 처음에 나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뭐 예수가 뭐냐고 그러던 애들이 다 변해가지고요. 다 확인했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핵심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한 사람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해입니다. 오해. 잘못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설교가 좀 길어져요. 지금 여기서 너와 내 집이라고 한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다 씻기고 온 가족이 차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음식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36절로 40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는 내용이죠. 석방될 때에 비로소 바울은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다 모든 걸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위치거든요. 자세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 사람은 재판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 이건 황제에 대한 충성 문제로 봐서 재판관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사과를 받아내고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참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 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를 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기적이 벌어지더라. 이게 비결입니다. 그냥 뭐 찬미하고 기도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억울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말 실망스러워도 그냥 그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됩니까? 가면 갈수록 실망스럽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진실로 기도와 찬양이 내 입술과 마음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분명히 옥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라. 병도 물려갈 줄로 믿으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해서 주님 베푸는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투옥적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벗어날 탈출구를 찾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받으신 주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고난의 길도 기꺼이 선택하는 담대한 헌신으로 또 진실한 찬양과 기도로 막힌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며 나누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